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충성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은 세 가지 면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7살의 소년으로 애굽 땅에 왔던 이 요셉은 비록 올 때는 종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또 세워주심으로 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가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이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와 같이 높이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저 우리가 평안하라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심을 통해 그렇게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에 맞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그에 따라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요셉은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나 또 감옥에 있을 때에나 한결같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그 위치와 역할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애굽에서 맡은 그의 역할에 충실되게 일했습니다. 앞선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바로로부터 인장을 받고 옷을 입고 수레를 타는 그런 임명식을 다 마친 직후에 한 일이 나오는데 그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평안히 쉬고 그 이전에 그 고생을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직후에 애굽 왕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충성과 성실이 바로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바로를 위해 애굽 백성들의 몸과 땅을 사서 그들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종으로 시작했던 애굽에서 그가 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팔려왔던 그곳에서 곡식을 파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사고 또 땅을 사고 이제는 몸을 사는 그 일은 단순히 바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온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몸과 땅까지 팔고 종이 된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종이 되었음에도 요셉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노라라고 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결국 바로는 충성스러운 요셉을 통해 강력한 왕권을 세울 수 있었고요.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충성스러운 신하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에게 맡겨진 이 총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렇게 일하신 데에는 또 다른 사명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을 넘어선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거기에 법령을 세워서 시행한 그 일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아무에게도 공격당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써 애굽에 올 때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인구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이 세운 이 많은 제도들 가운데 제사장의 토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에게 예속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 제도를 통해 종교의 권위가 바로나 국가의 권위 아래 속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막아주는, 조율해주는 제도였고,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의 왕권에 의해 신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이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섰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교적인 이유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러 나가려 하노니 우리를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이 오늘 정한 이 제도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나라의 총리 역할을 충성되고도 성실히 임했을 때 그는 나라의 좋은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맡겨진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 대충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또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로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요셉은 이처럼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충성스러운 아들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고 그는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탁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이죠. 자, 우리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왜 야곱이 그처럼 신신당부하며 이렇게 맹세까지 시켜가며 나를 가나안에 장사해달라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애굽의 이 장내 수준은 미이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아주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장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경제적으로도 이 나일강의 삼각지 혜택으로 인해 매우 풍요로웠던 곳이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온갖 풍요의 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가 이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그 아들 요셉이 그 제국의 2인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잘만 하면 아주 귀족계 무덤, 아주 크고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맹세까지 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돌아가기 원하는 조상들의 묘라고 해봐야 그들의 소유는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 하나일 뿐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이런 화려한 장의 문화에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무덤, 그 굴이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이곳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땅 가나안에 장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그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이 풍요로워도 나의 참 믿음의 대상과 소망은 그런 물질이나 문화의 풍족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두고 요셉을 비롯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는 야곱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고백 가운데 너희 역시 나와 같이 이곳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탁이요 유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유언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누군가를 믿고 다른 어떤 조건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근거로 삼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지키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위치가 있고 또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있었겠죠. 또 그 역시 그의 삶의 터전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자주 돌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제일 크고 화려한 곳으로 아버지를 장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즉각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이 그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전수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 유언에 답하는 기꺼이 답하는 요셉의 약속 역시 나도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요셉이 이 아버지의 믿음과 뜻을 따르는 그 신앙의 의지를 따르는 충실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야곱은 어떡하죠? 그가 누웠던 그 침상에서 즉각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도 충성되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서든 나라를 대할 때나 아버지를 대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대하든 우리 역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경건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